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번제를 드리다가 조금 메인이었어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어,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자꾸 1장부터 3장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걸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 어떤 굵직한 비유와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나올 때 그게 공통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장부터 3장, 그리고 네, 크게는 구분을 하기를 광명체들이여 만들어지는 거 쉽게 이해했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 만들어지고 아담 이브 얘기, 그리고 블라블라 노아 얘기, 이렇게 지금 커다란 세 가지 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물주가 우주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야훼에게 교육시키고, 자, 야훼가 그 교육을 받고 광명체들이여 무치 드러나라 물은 내려가라 궁창들이여 하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자, 아담과 이브도 거기서 나가면서 얼마나 숱한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하는 그 포인트에서 쫓겨나서 블라블라블라 아담의 족보는 이러면서 이제 노아까지 왔잖아요. 여기 아담에서부터. 그러면 이 광명체 우주에서 에덴 동산까지 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노아의 이 세 아들들까지 나올 때까지 이거 이 비슷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배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몇 배수의 몇 천억 배수가 더 많이 시간이 흘러야 하지만 전체적인 에피소드의 굵직한 이치적인 힘을 보자면 똑같은 힘이라는 거죠. 이거 똑같은 힘. 그죠? 어, 이 번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제가 이제 늘 많이 드는 비유지만 여러분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야. 깨달을 수 있어. 밤하늘의 별이 반짝하는 건 그 공간에서 물질, 비물질, 인간이 아닌 모든 것, 생육하면서 번성하는 모든 것, 이 포인트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거.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을 모두 통칭하는 거야. 저 반짝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반짝. 반짝했으면 그거 뭐예요? 번제드린 거야. 빛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건 그쪽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를. 광물형이든 우주 먼지든 거기 진화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공부와 사상 철학적 관점으로 식물기든 저쪽은 보니까 우리가 아스트랄이라고 정의하는 것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문화계일지도 모르는 그 별에서 반짝하든 이해하시죠? 우주 먼지가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태양처럼 반짝하든 식물형까지 있는 어떤 문화계에서 반짝하든 동물형까지 발전된 문화계에서 반짝하든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인간 지구형이 반짝하든 상관없이 반짝했다고 하는 건 그 기에 맞는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있다. 그죠? 광명체들이여 하는 그 포인트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우주가. 엄청난 번제를 드린 거죠, 이거. 이 순간에. 엄청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 몸 안에 여러분 태양을 품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저 태양을 상상하세요.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있죠. 외계 하나님이 만들었든 상관없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냥불을 붙이는 그 불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야. 자, 태양이 지금 스스로 이글이글 타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자기를 불사르고 있는 거야, 저건. 제가 그래서 태양 비유할 때 여러분들이 마치 태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쉼없이 자기 온몸을 바쳐서 불탈 수 있으세요? 라고 제가 왕왕 비유하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 스스로를 불태울 수 있어요? 태양 어머니는 우리를 향해서 그 온기를 생명을 보내주려고 저렇게 지금 스스로 불타고 있는데 꼴랑 깨닫겠다고 이생이 싫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 달래고 있는 본인을 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죠. 태양 보세요. 번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매 순간 매 초마다. 온몸을 불살라서 그 모습을 언제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이 나봐라. 번제들이다. 그래서 광명체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광명체? 인간의 광명체. 인간의 광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별이 반짝이는 것도 내가 봐야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봐야.
그러니까 그게 번제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게. 내가 없으면 그게 번제예요? 아니요. 그냥, 이쁜 별 하나. 끝. 유물론자가 보는 이쁜 별 하나. 그죠? 번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아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끊임없는 내적 변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미 분리 독립되고 있죠? 그러면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태양의 생명력을 한 줌 가슴 안에 넣어놓고 나오는 거야, 이미. 게다가 뭐를요? 우주적 정보, 홀로그램 우주. 우주의 지식을 머릿속으로 굴릴 수 있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나와버렸어, 이미. 그쵸? 지금의 인간형의 조상이라는 게 아담이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6천 년이건 1만 년 전이건 실제로 우리 형상을 한 인간이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그 인간 형상이라고 하거나, 뭐 워워거리고 뛰어다니는 원숭이 같은 진짜 인간 형상의 원신 같은 인간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태양을 품고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태양에 뛰는 순간마다 번제죠. 번제. 그 태초의 몸을 가지고 인간 형상이 이치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거 아담, 사람. 그래서 사람, 아담. 그죠? 아담도 그러니 그 몸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렸다, 이거 뭐예요? 내 의식으로 부끄러운 줄 알았다. 아스트랄이 막 작용하죠. 아스트랄이. 그러면서 노아 때 오면 어떤 번제를 드려요? 실제 이 번제를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상황으로 보자면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알아보았다라고 하죠. 스스로 부끄러워서 아랫부위를 가리는 수준하고 묻이 드러났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이 순간 완전한 차이예요, 여러분. 완전한 차이.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사고를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매 순간의 번제다. 그러면은 거꾸로 매 순간이 번제인 인간, 여러분이 태양이 뛰듯이 내 심장 안에서 태양을 품고 있고 사고를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전자기력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태양만큼 밝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죠. 이 자체가 번제야. 그러기 때문에 나봐라 하고 예수님이 또한 매달린 거죠. 너희들이 태양이고 너희들이 야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들로서 분리독립되어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군요.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벌하시나이까? 단말마처럼 내뱉는 이 사실, 이거. 번제를 드리다. 그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 자체도 번제요. 실제로 지내는 것도 약식으로 남아있는 쓸데없는 번제요. 기도하는 것도 번제요. 모든 것이 그런 의미로는 번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지금처럼 인간과 지구의 진화 발달 정도에 따라서 그 번제의 상징성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있죠. 우리 정의로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의 번제는 어떤 번제예요? 실제로 향을 피워도 그 향이 구름과도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봐? 하나님 형상을 봐. 실제로. 그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은 불가능해. 그 여운이 남아있으면, 신작적 표현으로 그 여운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오라를 보거나, 아직도 텔레파시를 하거나, 아직도 귀로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다. 그죠? 하지만 그건 진화가 더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진화가 덜 된 상태다.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아스트랄 우세의 에테르 우세, 그리고 물체 중심이 되는 거는 정말 지구의 문화기가 바뀔 때, 그 말은 지구의 중력장 자체의 성격이 아예 바뀔 때나 인간이 그 형상이에요. 지금 이 중력장 안에서 그걸 바라는 건 미련한 거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 헛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번제를 좀 알아봐야 되더라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왜 짐승을 바쳤는가의 문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 체 중심에서 우리 인간 지구형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혼적 동물형의 진화체들을 보통 이렇게 바쳤구나라고 정의하는 것도 아카식 레코드상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흠양받는다, 향기를 받았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번제를 드리면 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는 거죠. 뜻이 가는 거야.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인간이 눈을 뜨면 빛을 쏜다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 눈을 안 떠도 실은 빛은 쏘고 있어. 왜?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오온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 오온 개공 이러잖아요. 오온이 작용한다고 하는 건 실체가 드러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이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다, 들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눈을 뜨면 여러분이 가슴에서 심장이 뛰고 사고를 하는 것이 나 볼 거야 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눈을 한번 딱 뜨면. 그러니까 빛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유물론자가 매일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온몸 천근만근한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밀려가듯이 그냥 출근해가지고 그 욕만 먹고선 그냥 또 기분 나쁘게 퇴근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눈 뜬 것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그죠?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 우주가 궁금하고 내가 궁금하고 자타불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복음하고 보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궁금한 사람들, 처절하게 본인하고 싸우고 우주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특이점을 얘기하자면, 어느 순간 우리 표현으로 이치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치가 떨어지면 눈이 번쩍 뜨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실제로 100% 리얼 빛이 빵 하고 나가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알게 돼. 저 위에 있는 엘로힘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조물주 하나님이 깜짝 놀래. 야,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어? 저쪽에 있는 큰 셀프가. 방금 뭐였어? 그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방금 뭐였어? 이러고. 그게 자꾸자꾸 깜빡깜빡거린단 말이에요. 지구의 80억 인간들 중에서 극히 일부가 자꾸 깜빡깜빡거려. 형광등이 깜빡이듯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다가 빵 하고 켜지죠. 결국에는. 빵 하고 켜진단 말이에요. 형광등 비유하자면. 그때는 그냥 알아보는 거야. 그때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때는 알아보는 거. 아, 저기 내 새끼들이 있구나. 우리와 같이 될라 저쪽에서 우리와 같이 됐다. 드디어 이제 됐네. 언제니까요, 지금이 4에서 5문학이 넘어가는 지구기의 변곡점이니까 그게 지금 번쩍번쩍할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 시기야. 지금이. 아쉽지만 이런 얘기할 때는 예수님 죄송, 부처님 죄송, 석가모니 부처님 죄송. 당신들이 선행했지만 그때는 그 시기가 아니었어. 언제예요? 그 후로 2000년 후 지금. 그러니까 모종교회 소천개벽인의 지축이 바로 서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 이 사실만 기대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기대와 망상을 자꾸 이치로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바로 서야지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유들이 여러분 다 내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론으로 아는 것과 그래서 실제로 겪는 것은 다르다. 번제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이론상 있는 것과 내가 진짜로 번제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우리는 서원이라 그러죠. 서원이 각인이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서야지 아, 내가 지금 방금 번제 드렸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아. 구도자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면 그냥 기대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서원을 자꾸 확인해 나가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요, 나약해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이라고 안 그랬겠어? 다 그래요. 나약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현실하고 타협해. 다 그래요. 어떻게 그걸 극복해요? 툴툴 털어. 절대 불가능해, 그건. 지금은. 하지만 그것 모두가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자체가 중도야. 그 자체의 모습이 고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 있는 팽이와 같은 거야. 그러니 지구도 모든 것이 다 자전이며 공전이며 다 돌고 있죠. 우리 지구는 평평해서 자전이며 공전이며 안 한다고요? 이 바보 멍청이들아. 그 하나님이 돌고 있어. 염려하지 마. 다 돌아. 걱정하지 마. 다 돌고 있으니까. 도는 게 우주의 이치예요, 여러분. 돌고 도는 게. 돌아갔다 돌아오는 것이.
돌아갔다 돌아오는 거. 돌아갔다가 돌아왔는데 여기선 또 어떻게 돼? 돌아가야 돼. 여기는 또 돌아가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이런 정신없는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를 모양을 뭐예요? 이거 모양이 돌고 도는 거. 그죠? 그렇게 우리는 늘상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특히 구도자가 드리는 번제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죠? 우리는 어떤 향기를 뿜어야 하는가? 어떤 향기를 뿜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명하게 이치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죠. 자, 이제 어려서부터 아카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냥 이치적으로 띄워서 생각하자면 음양의 진동값 안에 우리가 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이제 심음과 거둠, 심고 거두는 거,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렇게 있었죠. 이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냥 이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고는 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치는 그냥 우주 이치의 그냥 사성의 끝이에요.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끝나. 이게 이치적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야, 잘 봐. 너희들이 지금 지구 에테르장 안에, 지구 중력장 안에 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사계절이라는 게 있단다. 그 사계절이 섭리의 모습이야. 자, 봐. 섭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어서 하루가 이틀이 1년이 10년이 100년이 이렇게 흐른다. 우리는 950년을 살았으나 너희는 120년을 살 것이야. 이런 것들. 좀 더 올라가면 아담 이전에는 1200년 살았겠죠. 12,000년 살았겠지. 그게 120년으로 주는 거죠. 이게 불행일까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20년 더 늘리려고, 30년 더 늘리려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 그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이 높아질수록 평균 수명이 그 문학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인데 그것만 유물론적으로 바라면서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실제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바란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깨달았다고 죽으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이러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 예방 차원에서 늘 혈액을 잘 굴리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그죠?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다, 흠양을 하는 향기, 태어나면서 악함이다, 자연 섭리가 어떤 모습인가, 심은 거둠, 추민,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 이제 1절 정도 조금 봤었어요. 1절 정도 봤었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언약 얘기가 나오는데, 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세웠어. 이제 뭐 여기 뒤에 이제 무지개 뭐 구름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와 혹은 친구들하고, 야, 약속이야. 이랬을 때, 그 약속이야 한 건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것에 자이든 타이든 힘을 표현하자면 그게 뭐예요? 귀향 본능이야. 귀향 본능.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갈망이야. 왜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무슨 약속이었어요? 돌아가야 하는 약속. 벌써 무지개 같은 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 무지개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총총총총총총총총총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 그게 동양어든 서양어든 한문이든 한글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뜻만 통하면 돼. 뜻만. 그죠? 이 모든 것이 고통 속이야. 이 모든 것이 안개와도 같아요.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손 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듯 안개 있는 듯 뿌옇죠.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거기서 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 무지개. 그죠? 여러분이 이것도 겪어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천부경을 예를 들면 천부경 이치 하나가 안 떨어져서 엄청 뿌얘진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고통 속으로 뿌얘져. 그러다가 일시무시가 탕하고 터지면 정말 빛이 확 와요. 실제로. 구름이 쫙 거치면서 실제 무지개가 내려오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단 말이야. 이것보다 더한 충격이에요.
암흑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러면서 우주가 시커먼 걸 느끼잖아요. 그 시커먼 게 빛으로 온갖 찬단 말이야, 실제로. 이게. 이치가 떨어질 때는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 실제로. 설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날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자, 이번 주말에는 구름이 잔뜩 끼고 강수 확률은 60%입니다. 그래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정말 쨍 하더니 정말 저쪽에서 십자가가 반짝 보이고 막 하나님이 걸어 내려와요? 그러길 바라고 있죠? 미쳤죠, 다들. 차라리 외계인을 믿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외계인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UFO 거리면서 지금 하나씩 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진짜면 어떡할 거야? 외계인이 뿅 해가지고, 야, 우리 UFO 착륙해야 되는데 구름이 거슬리네? 뿅! 구름을 싹 걷고, 정말 UFO가 쫙 하고 내려와. 서울 항공이, 뭐, 뉴욕 상공에, 도쿄 상공에 막 쫙 하고 내려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메시아. 과학물질 문명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뛰는 심장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우리도 가졌거든. 과학물질 문명으로는 우리가 니네들보다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니네 우리 함부로 못할걸? 우리가 완성했는 걸 어쩌나. 내가 알고 있는 구름 무지개는 지금 니네들이 뿅뿅 하는 외계인 조물주들아 니네들이 아닌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깡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깡.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되면 무섭죠? 저라고 하면 아니겠어? 무섭지. 그죠?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삥삥 해서 그냥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사라져, 그냥 사라져. 금방 와요. 금방 와. 제가 이런 사고까지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하도 험해서. 진짜 외계인 하나님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뒤에 나올 건데. 구름이 거치더니 무지개지 쫙 UFO 싹 내려와가지고 뿅뿅뿅 하고 다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시안. 또 우리 트통님 앞으로 나가셔서 제발 저 외계인 조물주를요. 미쳤죠, 다들. 미쳤어. 자,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치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실제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엄청나게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시대를 선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제 신자학적으로 얘기하면 목성기 넘어가면 여러분 지금 이런 사고가 달라질 것 같아요? 목성기 넘어가면 이 사고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금성기 가면 이 사고 달라질 것 같아요? 발칸성기 좋아? 발칸성기 가면 이런 사고 달라질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뿅뿅 하고 UFO 타고 내려오는 조물주 너희들 일로 와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쟤들도 그런 고민하고 있어. 쟤들도. 자.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하나님 이치를 몰라. 뿅뿅 해가지고 뭐 지구며 우주며 만들었다 놨다 만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결국 진짜를 모른단 말이에요. 갑갑해 돼지겠지. 아주.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알아버렸네. 이제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러려고 그러려고 조물주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 힘을 결국에 알아보라고 조물주가 우리를 만든 거다. 그래서 그때 태초에서 반짝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 제가 잘났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런 시기다라는 거야. 지금 그런 시기.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언약이 무언가냔 말이죠. 언약이. 그래서 쓸데없는 환상이나 망상 집어치우자, 일단. 그리고 현실이 어떠하든 어떤 문화의 어떤 뭐 정체모를 사건이나 사고들이나 뭐 정보들이나 문화나 어떤 증거들이 막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당황하지 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이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흔들릴 틈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제가 언약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이제 쫙 뒤에 있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넘어가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좀만 깨어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다들 미쳐갖고 날뛸 거 아니에요. 깨달음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생님한테 조금 배워서 좀 깨달았어. 어느 선생님한테 조금 배워서 깨달았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한계는 그거야. 그러면서 청출어람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뭐야? 자기가 다 메시아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부지기수로 나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 대무당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주의하자. 주의하자. 그래서 제가 열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가짜예요? 아니, 사실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거든요. 근데 이렇게 틈이 생겨. 틈이 생겨. 그러니까 이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다른 아스트랄이 자꾸 침투하는 거야. 다른 아스트랄이 자꾸 침투 미쳐버리는 거죠. 객관적인 사고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로 얘기해 놓는 거야, 제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깨달음과 상관없이 아무리 깨달았어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현실 판단.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또 복을 주시며 이르셨다. 생육 번성하되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할 때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확 건너뛰어서 우리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쉬운 말, 책임감. 바로 나오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간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책임감을 바로 유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 많이 들으면 그냥 이렇게 사고할 수 있지만, 제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 쉬운 단어를 쓰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래. 그 책임감을 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야. 그 책임감을 다한 사람이. 그러니 그 복을 받아서 정말 그 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썼고, 충만하는 데 썼죠.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죠. 책임감을. 책임감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책임감을 표출하고 책임감에 끝까지 그 책임 자체를 다하는 것에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억과 카르마마다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책임감을 다하는 걸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는 막 떠들어 제끼어도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있고 누구는 막 글을 써. 누구는 춤을 춰. 누구는 노래를 불러. 누구는 그림을 그려요. 누구는 음악을 해. 누구는 그 인생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 누구는 악을 선택해서 그쪽에서 진동값을 맞춰. 지금 이 말 어려운 말이에요. 누구는 그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이면 뭐 그냥 단순 비교상 이 왜 나쁜 악함 이런 거, 이 온 세상에 만연한 이 잘못된 것들 이게 왜 이렇게 풀어지는가? 그것도 다 역할이죠, 여러분. 역할.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건 우리 공부로 명확히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어떤 사고예요? 도리와 순리적인 사고야, 이건. 모두 그러하고 음양의 진동값이구나. 선악이 모호해지면서 같은 걸로 보이는 것. 이게 깨달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미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은 우리는 보이는 명확히 드러난 구분되어 있는 세상에 나와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할 것인가? 냔 말이죠.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뭘 선택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해보죠. 사랑을 선택했죠.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의 무게가 100이면 모두 100이어야 될까요? 억울하겠지만. 사랑의 반대도 똑같이 100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도 똑같이 10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설파되는 순간부터 반대 세상도 어떻게 진동해요? 똑같은 값으로 진동하는 거야. 똑같은 값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봐. 이게 그냥 마음 착해서, 그래도 사랑이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결론이 아니야. 냉정해져야 돼요. 그래도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깨달음이 높아질수록요, 절대 사랑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의 파급력이 얼마나 센지 알기 때문에. 이것의 파급력이. 자, 이런 포인트들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왜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대자들이 사랑을 얘기했는가라는 문제는 여러분이 석가모니 부처 예수님이 돼야지 그 마음을 알아. 좋은 뜻으로, 기대감으로, 그저 사랑이 최고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건 다 쓰레기. 실제 사랑이 뭐냔 말이죠. 그래, 이럴 때 우리 부모님 예를 들죠, 여러분. 선이고 악이고 나발이고 내 새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 그냥 이거.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에 무슨 선악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그죠? 살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큼 증오도 생기더라. 살다 보니 사람만큼 실망감도 생기더라. 살다 보니 사랑했던 것만큼 받을 수가 없더라. 살다 보니 사랑의 크기만큼 슬픔도 똑같이 크더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얘기하잖아요. 사랑, 사랑, 어우, 내 새끼 최고야, 최고. 이거 뭐예요? 다 불균형이에요, 그거 여러분. 불균형이야. 애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 포인트들 이해하시면서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뭔가 책임감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포인트들을 이해를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고 문장을 한번 나가 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니 무도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는 나뉘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본이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은 그 중에 첫 번째고 지는 그 중에 두 번째, 이는 그 중에 세 번째구나. 일적십거, 무, 괴화삼. 하나는 그렇게 만방으로 작용을 하고 켜켜이 쌓이고 결국 완성형인 신만큼 단단하고 결과값이 드러나면 드디어 무는 괴화되어서 삼으로 들어가는구나. 천이삼, 지삼, 인이삼. 천은 그중에 자기의 음양의 근원의 값을 3에게, 지도 자기의 음양의 값을 3에게, 인도 자기의 음양의 값을 근원의 큰 뜻을 3에게 넣어주는구나. 대삼합육생 7, 8, 9. 크게 합하여지는 그 삼재는 육생을 일으키고 그 육생은 진화되어서 7의 자리 8방을 열고 9의 자리 결국에 10방을 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그렇게 운행되어지는 천재인 삼재는 물을 만나 사성을 이루고 고래와도 같은 5의 자리 진화된 7의 자리를 만들어 또한 태양처럼 빛나는 식빵을 향해 갈 수 있는 거구나.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이렇게 이 하나는 묘하게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오더라도 끊임없이 진동하면서 그 쓰임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이렇게 움직이고 도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변화한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신본태 양악명 인중 천지일. 태초에 진본했던 그 마음, 태초에 그 운동이 벌어졌었던 그 시기를 잘 알아서 많이 공부하고 깨닫고 소원을 세우면서 드높아지고 태양처럼 북극성처럼 저 빛나는 별처럼 밝게 빛나면 드디어 인의 힘이 중심이 된 땅하나님 인간 중심으로 천의 뜻과 지의 뜻이 하나로 합쳐지겠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면 하나는 마치게 되고 부모님과도 같았던 무도 따라 마치고 드디어 나는 그 보살핌을 받아 보답이라도 하듯 하나를 다시 시작하고 또한 근원의 자리로서 부모 역할을 시작하겠구나. 자, 어, 제가 보통 일종무종 일시무시할 때 이처럼 배웠으니 나도 무의 자리로서 일을 내보내고 보필하듯이 부모를 모시듯이 또는 내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무의 자리로 간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다. 천부경 공부에서는. 내가 무의 자리로 가서 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 그러니 일한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힘들겠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 천부경에 이런 얘기가 다 왜 안 써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생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반짝이는 우주, 이 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행성과 항성과 별들을 생각하면서 자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만들었다 없애고 하는 걸 실제로 우주적 관점에서 많이 해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 그냥 창세기 1, 2, 3, 4, 5, 6, 7, 8, 9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이 마음을 알게 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다가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시무시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갖고 되나, 그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이치 좋고 뜻 좋은데, 실제로, 이- 근치 재신 원치 재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 근처에서 내가 그냥 일단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고의 틀 안에서 그래서 풍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그죠? 우리 눈앞에 저렇게 별이 있고 우리 눈앞에 시커먼 우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여러분이 다 지우개를 지우듯이 다 지우고 여러분이 우주 공간으로 빵하고 띄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생해. 그리고 다시 일종모종의 심을 해보란 말이야.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끊임없이 하나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조물주가 시켜줬던 하나님 공부를 천부경은 바로바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 훈련이죠. 누가 받았어요? 야훼가 받았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생해서 띄워놓고 일시무시 일시무시 계속 내뱉는 게. 그러니까 제가 초반 강의 때 일을 보통 빛으로 세팅해도 상관없어요. 이랬잖아요. 너무 쉽게 말하죠. 일을 빛으로 세팅하면 빛이 있으라. 그럼 하나님 연습이네요. 그러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죠. 얘를 말씀으로 세팅하면 무는 뭐가 돼요? 말씀이 나왔던 마음이 되겠지. 얘를 마음으로 세팅하면 그 마음의 마음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돼요? 무한 메커니즘. 무한 메커니즘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끊임없이 했으니까 그 무한 메커니즘 안에서 확인을 해버린 거죠.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닌 게 끝이 아니구나. 아, 끝이 아닌 게 끝이 아닌 게 끝이 아니구나. 끊임없이. 어디까지 가요? 미쳐버릴 정도로. 실제로.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 보면 이게 천부경 돌린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미쳐버릴 정도로. 해보면 무서워요. 이런 얘기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안 해본 거예요. 더 해야 돼요, 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요, 여러분. 자, 아무튼, 일종모종의 시무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부모 입장에서 나는 무역할을 할 거야. 일어나가. 그 다음에 나는 나갈게. 자, 복을 주시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줄 거야. 다 너의 작품이기도 해. 산들, 강, 바다, 자연 주고, 광무령, 식무령, 동무령의 표현들이란다. 처음에는 네가 광무령만, 그 다음에는 식무령만 먹을 것으로 줬지만 지금 노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너의 아스트랄은 그거보다 특이점을 지나서 훨씬 진화했어. 다 네 손 안에 있단다. 너의 먹을 것이 될 거야. 지금 미리 했죠? 1, 2, 3, 4, 5절. 그래서 1, 2, 3, 4,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식물형에서 동물형까지 먹을 것으로 주는 것인가? 특이점을 지나서 인간 형상은 뭐예요? 아스트랄 중에서도 자아체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특이점을 지난, 진화가 더 될 상태의 하나님의 후손들이다. 나와 같은 아이들. 걔들제가 나와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축들, 기는 것들, 새. 그 역할이 분명히 있어.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 아들은 누구야? 나와 같은 형상은 누구예요? 인간들. 인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주변에 복을 주죠. 광무령에도 복을 주고 식무령에도 복을 주고 동무령에도 복을 주지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본 바대로요. 산에 올라가서 감동을 받고 바다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뜨는 태양을 보면서 감동을 받듯이 모든 것이 광무령, 식무령, 동무령 조상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야. 그게 복. 그러니 이제는 뭐까지 먹을 걸 줘요? 동무령까지. 왜?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 손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특이점을 지났다. 같은 아스트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스트랄은 뭐예요? 자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스트랄이다. 그릇이 다른 거죠. 진화가 더 된 거야. 그죠? 그만큼 진화가 됐기 때문에 같은 아스트랄이라도 흡수를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동물영 안에서도 진화가 조금 더 된 것들이 진화가 덜 된 건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인간 형상을 했으면 생으로 먹어요, 데워 먹어요? 데워 먹는 거야. 데워 먹는 거. 그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이제 미리 조금 해본 거예요. 자, 천부경을 돌리면서도 복 받는 게 뭔지, 그죠? 일시 무시해서 일이 세팅되고 무가 세팅되는 걸 어떻게 이 복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언약을 세웠다. 언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복을 주신다. 생육 번성한다. 충만해라. 라고 했어요.